이사야서 59장에서는 중보자에 대한 예언이 다시금 나옵니다. 1절로 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런 선도 행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악으로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너희의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죄악된 것이었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악을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이 또다시 악을 낳을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악의 악순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죄인의 자녀들로서 죄악을 잉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을 때에 이들의 삶 가운데는 죄악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고 구원을 얻은 자였지만 우리 본성에는 여전히 그 육신이 남아 있습니다. 본성상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서 세상 가운데로 돌이키고 우상 숭배로 빠질 때에는 언제든지 우리 또한 이런 죄악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절, 2절에서는 이들이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 빠진 이 곤경이 자기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지금 버려두고 계신다. 우리에게 이런 곤경을 주신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죄악을 보기보다는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심판 가운데 두시는 것은 결코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귀가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이들의 죄악을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고 이들이 스스로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스스로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침묵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이 가리워짐은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죄악된 길을 가고 있다. 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침묵 가운데에서 죄악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9절로 15절에서는 이들이 스스로 죄악을 드디어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아오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점은 이들의 무능력입니다. 영적인 무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합니다.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는다. 건강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처럼 되었다. 영적으로 철저히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뿐이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죄악되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때 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구나. 나의 구원은 오직 밖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철저히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암매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어떻게 스스로의 죄악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무능하고 소망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침묵 가운데에서 이들 스스로 돌이키게 하시고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회개도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자가, 전적으로 타락한 자가 어떻게 깨닫고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자가 어떻게 스스로가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함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 자체가 이들이 은혜 가운데로 나아오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스스로의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여 줄 수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는 이 간구입니다. 15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의 문제,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자기의 이 비참과 절망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보내주셔서 밖에서부터 이들을 꺼내주셔야만 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만 합니다. 16절입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모든 구원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무언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경건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한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경건함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보내주십니다. 여기서는 좀 묘사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팔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와 공의, 구원과 보복을 갑옷으로 입으시면서 스스로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5절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를 보내셨다. 사람이신 중재자를 보내셨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흐르는 강물같이 오신다. 기운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여기 영을 다른 번역으로 기운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 같은 단어가 21절에 나의 영과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떠나지 않겠다 하면서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이자 중보자로 오시면서 성령님으로 오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셔서 이 중보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중보자의 신비가 이 본문에서 은은하게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하나님의 그 전신 갑주를 입고서 전쟁을 벌이십니다. 당시의 전쟁은 아수르와 바벨론 또 메대와 바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그 군대들과 맞서서 행하시는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벌이시지 않습니다. 앞에 59장 앞쪽부터 계속해서 나와 있는 이 백성들을 사로잡고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그 마귀와 사탄의 권세, 이 악의 권세와 전쟁을 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자신이 악의 권세에 넘겨지셨습니다. 우리가 넘겨져야 할 그 사망에 스스로가 넘겨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악의 권세를 다 이기고 부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고 저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이분께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서도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저주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뒤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쟁을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21절에 약속하십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리라.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했던 우리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중보자께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복 가운데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시다. 지금 우리가 고난의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복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에게 다시금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참으로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자이고 아무 소망 없이 죽음 가운데 살던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사망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이 의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육신 가운데 죄악들, 이 세상 가운데 저희를 유혹하는 악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굳게 연합하도록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파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고 모든 열방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할 때에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간구를 채우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한 것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인생의 문제들, 장애물들 주님께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하나님께로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가족으로서 그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요양 중인 유해신 목사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목양의 사명 힘껏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용준 장로님과 여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잘 돌보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